안녕하세요.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그릇 같은 사명자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이 복음 전도자로서 또 사도로서 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자인지를 이야기했고, 또 그가 사명자로서 어떻게 성실하게 정말 진실되게 이 말씀을 증거하였는가를 바로 앞에 4장 1절로 6절에서도 또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이하에서는 이제 바울이 질그릇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 질그릇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바로 바울 자신, 또 복음을 위하여서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질그릇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질그릇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은 7절에서 이 질그릇의 가치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면은 흙으로 만든 이 그릇인 거죠. 그러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 그런 표현이 되는데, 이 질그릇 자체는 이 흙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값이 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자신은 이 사명자로서 자신의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일을 감당을 하든 사실 우리 자체로는 그렇게 귀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하고 또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로 가치가 없지만 이 질그릇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질그릇은 바로 이 복음 증거하는 바울과 또 이 사역자들, 또 우리 자신들이 바로 이 질그릇인데, 여기서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씀, 6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니까 바로 이 복음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정말 귀한 보배인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칭찬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혈이나 육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보배입니다. 비록 우리는 질그릇같이 천한 존재이지만 우리 자신으로 그렇게 가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계시의 말씀, 이 복음,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8절에서 8절, 9절 말씀은 바로 이 그릇의, 질그릇의 내구성을 두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질그릇은 그 가치가 다른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비해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도 집에서 이 그 그릇들을 설거지하거나 또는 실수로 이렇게 깨뜨릴 때가 있죠. 소위 스테인레스라고 하는 이런 그 식기, 이런 그릇은 잘 깨지지 않고 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도 잘 깨지지 않는데 이 흙을 구워서 만든 이 도기는 잘 깨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만든 그릇, 이렇게 도기처럼 이렇게 잘 구운 것도 아니고 적당히 흙으로 만들어서 또 말린 그런 정도의 그릇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잘 깨지기 쉽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8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연약한 질그릇이고 그 질그릇이 이런저런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바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이 마귀는 이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는 그런 시련을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가 약하지 않다면 사실 걱정할 바가 없을 텐데 아무리 그래 봐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한 존재가 이렇게 많은 공격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깨지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이 놀라운 지식, 이 놀라운 보배를 우리 안에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차 주님의 나라에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그릇같이 비록 약한 존재라고 해도 결코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런 시련과 고난, 박해,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천한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은 귀한 질그릇이 되고, 또 우리는 깨지기 쉬운 약한 그릇이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우리는 결코 깨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그런 질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이 질그릇의 용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릇이 금그릇, 은그릇 같으면은 거기에 보통 사람들은 귀한 것을 담아 놓습니다. 질그릇은 싼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그릇은 또 거기에 걸맞게 그저 허접하게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질그릇과 같은 이 사명자들은 결코 이렇게 허투루 쓰여지지 않고 이 질그릇이 쓰여지는 곳에 정말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뭐냐면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상황을 얘기했는데, 그냥 우리가 수동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어떻게든지 이 공격을 이겨내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즉 지금 그 10절에서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수동적으로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라 하더라도 담대하게 그 자리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 약하고 깨어지기 쉽다고 해서 안 쓰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이 쓰임 받도록 내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즉 예수가 당하신 고난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달게 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쓰임 받는 거죠. 쓰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고난을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쓰임 받기 위해서 그 예수의 죽음 몸에 짊어지고 바로 그 고난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0절 하반부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고난을 감수함으로써 우리가 죽어짐으로써 바로 우리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이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는 죽음을 짊어지고 희생으로 정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처럼 우리가 그 희생하는데, 그게 사망을 우리가 짊어지고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바로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즉 우리가 사명자로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그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이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 자신으로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승리하고 그 복음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이런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쓰임 받을 때, 고난 감수하고 쓰임 받을 때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질그릇의 용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볼품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쓰임받고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그런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각오를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하고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정말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라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약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헛되이 그 헌신과 희생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질그릇과 같은 우리이지만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보배로운 복음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또 많은 생명이 전파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